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안에, 또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 묵상하며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부르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요. 우리에게 숭덕 공동체로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 되도록 힘썼는지요. 주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는지요. 우리와 우리 가족이 주님께서 수고함으로 주신 모든 것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우리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 기력이 쇠하여 우리 눈의 빛도 우리를 떠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를 도우소서. 주 우리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의 힘과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지난 한 주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품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우리 숭덕의 교우들이 각자 자리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필수 인원만 현장 예배에 참석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겨내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드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지금도 성령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나운 폭풍마저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 오늘 폭풍처럼 이 땅과 우리 삶에 휘몰아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주님, 오늘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눈을 폭풍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온전하신 능력의 주이신 여호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 풍랑길 가운데서 하늘나라 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은혜에 힘입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깊이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 삶의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온전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중국 땅을 비롯한 믿지 않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믿는 땅들에게도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 땅 곳곳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진리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두 번째 권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지금까지 애굽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아 광야 4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과거의 회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의 확대 해석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가족이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라면 오늘 우리 제목처럼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법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신명기의 말씀을 평생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제5번째 계명의 확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뿐만 아니라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권위를 권세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온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권위를 또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장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또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일터에서는 상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그 법을 판단하는 판사에게 이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역자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권위를 부여받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바로 왕에게 오늘 행하여야 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왕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삼금일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지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삼금일행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병마는 강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한다면 탱크나 전차, 이런 장갑차 이런 것과 견줄 정도로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병마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병마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거나 다시 백성들을 보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병마입니다. 그런데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왕에게 있어서의 권위가 이 병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에게 있어서의 권위가 이 병마에 있지 않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병마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다는 말일까요? 그 대답을 신명기 20장 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과 싸우려 하는데 적군이 우리보다 훨씬 병사가 많습니다. 무기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또 떨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병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에 기록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들의 싸움이 군사력, 즉 병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역대하 13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 즉 아비암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80만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의 군사력은 40만 명입니다.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 다른 성경에는 아비암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비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판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아비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다 왕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그러니까 소리 지른다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주도하여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남유다 왕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무찌른 이 병사들이 성경에는 약 50만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0만 명의 전 군인들이 왔는데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이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역대하 13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 때 이제 이방 나라인 구스 왕 세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아사 왕이 이끄는 전투력은 58만 명이었고 구스 왕 이 세라가 이끈 이 전투력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때 이 전쟁에서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치게 하여 주심으로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이 싸움터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 왔던 이 연합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므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남유다 왕 아마샤 왕과 에돔 왕 세일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역대하 28장에 보면 남유다 왕 아하스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도, 또 역대하 32장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권위는 강한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두 번째로 왕이 가지지 않아야 할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내를 많이 얻는다는 것은 이방 나라와 연합을 굳건하게 하여서 상징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제를 확대하여 나라를 안정하게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이러한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나라에서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솔로몬이 후궁이 7,000명이고 그리고 첩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두게 되면, 이렇게 많은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기서 중요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당시의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전역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우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겼고 사마리아에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결혼하여서 당시에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왕족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끔찍한 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거기에서 권위가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넓히고 관계를 넓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살면서 인맥이 넓은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을 많이 두어 인맥을 넓히는 데서 왕의 권위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의 인맥을 넓히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왕이 많이 두지 않아야 될 것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은금을 많이 장만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강하게 나라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그 왕의 권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 재물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많은 부를 소유한 왕은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지나친 물질적인 부요가 신앙의 나태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솔로몬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나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을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세우기 위한 산당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하루에 먹을 식량이 짐승만도 소가 30마리고 양이 100마리이고 그 외에 들짐승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솔로몬의 하루의 식량을 계산해 보니까 13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나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당신은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결국 왕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병마를 많이 두고 또 외교와 정치를 위해 왕비를 많이 두고 또 경제력을 위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돈을 많이 비축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힘이나 인맥이나 또 물질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모든 열방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복사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사본은 말 그대로 복사본을 말합니다. 반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 내 삶에 말씀이 복사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무기나 외교적인 관계를 잘 맺는 화친이나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물질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앞장설 때에 참된 권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 그러한 통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왕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을 바꾸어서 오늘 우리로 한번 대입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3금 1행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좀 더 큰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좀 더 많은 인맥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좀 더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이 있고 인맥이 넓혀지고 좀 더 많은 부를 가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에게 권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너희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강한 힘이나 화려한 인맥이나 풍성한 경제력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또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살리고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뛰어난 인맥도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권위입니다. 이 한 주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복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이 없어서, 또 세상에 있는 인맥이 넓지 않아서,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물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는 권위가 없다라고, 또 우리는 위축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와 힘은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은혜와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세상에 힘이 없다고,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고 연약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권위와 힘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적당하게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 섬길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각오하는 우리들을 아버지는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버지,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에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권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대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세워주신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에 세워주신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권위를 가진 자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권위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질서와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또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인맥과 더 많은 경제력을 가져야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힘쓰고 더 넓은 관계를 넓히고자 했으며 더 많은 힘을 키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오니 세상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는 더 큰 힘과 더 좋은 관계, 더 부요한 물질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더욱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경계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올 한 해 표를 같이 외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아멘. 어려운 시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대되어서 성도님들의 마음도 몸도 많이 움츠려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 4단계 지침이 내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아직 정부에서 저희에게 큰 공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온 공문에 의하면 12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 동안 정규 예배, 그러니까 수요 또 주일 또 새벽 예배에는 필수적인 예배 참석 인원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20명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인원에서 제한다, 그러니까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 공문이 또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구청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항상 보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은 14일이 지난 사람들, 그분들은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조심하고 또 우리가 또 주위에서 마음에 두려운 사람들, 또 아직 염려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원수는 제한을 좀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믿음순이 오셔서 예배 드리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순서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과 또 현장을 같이 병행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부모님들이 오지 않으면 애들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시면 오는 거고 안 오시면 안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파송 한성종 선교사님 후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이제 대지교회도 이야기하겠지만 광고를 또 드리면 한성종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 시점부터 성도님들이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 때는 7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선교사님이 이제 정식적으로 파송이 되면 그때부터 성도님들에게 본격적으로 광고를 해서 더 이렇게 작정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 줌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인원 파악이 다 되니까요. 줌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울교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송 같이 한번 외워보고 또 말씀 마치겠는데 지난주에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세상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권위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참된 권위는 세상에 가진 힘이나 관계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이 한 주간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